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강의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5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냥 본문을 펴 놓으시고 제가 말씀 나누면서 함께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의 말씀, 오늘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들어라. 왜냐하면 이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봐라, 보라. 왜요?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설령 본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듣지 않았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였죠. 자신의 밭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임금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뭐 한 줄 아십니까? 자기 금고에 이렇게 쌓아 놓는 겁니다. 자기 은행에 그냥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임금 체불한 그 돈을 가지고 이 부한자들 또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행태가 어떠했냐면 그걸 가지고 자기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 다 쓰는 겁니다. 사치와 방종에 빠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듣지 않았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자기만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이죠. 이들은요,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다니까요. 왜? 의인들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깨끗한 거울이었어요. 사치와 방종에 빠져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의인이 딱 서는 순간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견딜 수 없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깨끗한 거울을 보면서 내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세수하면 되고요, 샤워하면 되고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저 거울 잘못됐어. 거울을 정죄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거울 자기 열받게 한다고 깨뜨려 버려요. 깨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더 재수 없는 거, 돈을 이렇게 주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인에게 다른 거울 사가지고 와. 기가 찬 노릇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것이죠. 이게 누굽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듣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언약과 전쟁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부한자들의 행태였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완전히 정반대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부한자들로부터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요, 가난 가운데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하지만 믿음의 한 자락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야고보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오래 참으라, 원망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오래 참으라, 원망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지금 딱 들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셔요? 오래 참으라, 원망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와, 목사님 아무렴 그렇죠. 예,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함을 저는 흔쾌히 동의가 됩니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또 그거예요? 또 그거예요? 또? 아니, 예수 믿는 자가 고작 할 수 있는 것밖에, 진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묵상이 정말 힘들었어요. 마치 오늘 본문을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어가는 순간 마치 이런 거 있죠. 고구마 한 3개, 4개를 한꺼번에 막 물도 없이 막 먹어가지고, 허겁지겁 먹어가지고 여기에 막 꽉 찬 그 답답함. 저는 정말 그랬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먼저 튕겨져 나왔던 게 뭔 줄 아세요? 또 참아? 저 이거였으면 솔직하게. 아니, 또 참아야 돼? 그리고 그 답답함이 연이어서 뭘로 나오죠? 언제까지?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또 참아야 돼? 와, 도대체 언제까지?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이 너무 답답했어요. 질문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왜 가난하고 부당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이 그럼에도 믿음의 한 자락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왜 하필이면 오래 참으라, 원망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진짜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는가? 너무 답답하다. 도대체 왜? 자,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지만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길이 참으라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어순이 다릅니다. 길이 참으라. 뭘 그렇게 참아야 됩니까? 부한자들의 노동력 착취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데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저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그냥 생각합니다. 첫째,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은 아니겠지 그러고 산다. 두 번째,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그러고 산다. 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합당함은 후자일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라는 믿음의 한 자락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합당함이죠. 이거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오늘은 아닐 거야. 그리고 자빠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야고보는 부자들의 착취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참으래요. 이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길이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말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늘이야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참으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마음에 그냥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째,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대단히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왜 길이 참으라고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첫째, 오래 참으라 이 말, 우리는 막 속이 터지죠. 지금 속이 터져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말은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정든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 구브로, 베니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들 나름대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너무나 팍팍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부당한 노동력 착취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뭔 줄 아세요? 이러한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딱히 항변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딱히 이들의 부당함을 항변할 데가 없었어요. 당시 법 질서는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행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당시에는 반로마적, 반사회적 저항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시 법 질서 안에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예수쟁이들은 하나도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 당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지만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참는 거 아니면 뭐죠? 도망가는 거. 이게 현실적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왜 참으라고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뛰어넘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포인트지만 더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8절 마지막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재림신앙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신앙의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우리는 머릿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예, 믿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와 이 초대교회 AD 100년 이내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죠.
정말 강력한 신앙의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놀라움 속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셔.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하늘로 승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두 귀로 똑똑히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얘기가 막 꿈틀꿈틀거리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생존하고 있다고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1번 곧 오실 거야. 2번 한참 후에 오실 거야. 3번 이도 저도 아니야.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죠. 1번. 곧 오실 거야. 이들의 가슴 속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요, 온몸의 세포를 깨우고요, 가슴을 설레이게 만들고 정말 심장을 쿵탁쿵탁 뛰게 하는 진짜였어요. 진짜였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었고요, 그냥 던지고 보는 그럴싸한 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 오늘 본문. 설령 지금 부당한 착취와 노동력의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 깨끗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야고보는 이 진실함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곧 오셔. 야고보는 분명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역을 하고 또한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농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부. 여러분 농부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기경하죠. 씨앗을 뿌립니다. 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해요. 그리고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죠. 자,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리죠? 7절에 보니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농작물에 필요한 이른비, 이른비는 가을비를 얘기합니다. 늦은 비는 봄비를 뜻해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농경 시작을 언제부터 했냐면 가을부터 했어요. 가을부터 막 파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른비, 가을비를 이제 이른비라 그랬고요. 3, 4월 그 이듬해 3, 4월 이제 막 추수를 시작하는 그때를 늦은비, 봄비를 뜻합니다. 자, 이처럼 농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몸 노력을 다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지 우리 모두는 다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자 이 말보다, 저도 그런데요, 기다리자 이 말보다 차라리 이거 하자,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다리자 이 말보다 이거 하자, 이게 훨씬 더 낫다니까요. 왜요? 기다림은 막연해요. 기다림은 막연하지만 우리 이거 하자, 이거는요, 여하튼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현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다립시다 이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너무나 답답함을 주지만 이거 합시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동력을 부여하는 아주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야고보가 왜 모르겠어요? 야고보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잘 보시면 야고보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귀한 열매. 보통 우리가 열매를 말할 때는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맛있는 열매, 맛없는 열매, 잘 익은 열매, 덜 익은 열매, 이런 말을 흔히 써요. 그런데 야고보는 7절에서 의도적으로 귀하다, 귀한 열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귀하다 이 말은요, 금, 은, 보석, 소위 기중품을 수식할 때 쓰는 단어예요. 농작물에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왜 열매, 농작물을 얘기하면서 기중품을 수식하는 단어인 귀하다라는 단어를 왜 굳이 낯설게, 되게 어색하게,
그 단어를 쓰고 있냐라는 거죠. 이유는 이거예요. 그 열매를 얻기까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함. 이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귀함이에요. 귀함. 귀하다 이 말은 흔하지 않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들은요 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싶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더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가지게 되죠. 또한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왔다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이거 귀한 거네. 그렇게 얘기하죠. 와, 이거 귀한 거네. 자, 마찬가지예요. 부당한 착취와 압제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지금 첫째, 길이 참으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요. 길이 참으라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 야고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뭐냐고요?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하다, 다시 말씀드려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 귀한 열매에 대해서 이미 야고보서 1장,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1장 12절에서 이 귀한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가 말하는 귀한 열매는 뭐냐고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을 참는 자 이퀄 시련을 견디는 자 이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시험을 참아야 된다. 인내의 이야기로 이 모든 문제를 풀지 마시고 그 인내의 이야기를 뭘로 풀어야 되느냐? 내가 인내하는 그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로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속 터져 죽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라. 오늘 왜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길이 참는 것 가운데 귀한 열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은 곧 야고보의 생각 가운데는, 그의 믿음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게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9절로 다시 와보십시오. 부당한 착취를 당하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거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 왜 야고보는 원망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원망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오래 참음의 부작용이 원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요. 오래 참음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오래 참지 않으면요, 원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아니, 자기가 진짜 오래 참지도 않아서 잠깐 왔어. 원망한다? 웃기고 있네. 지가 원망할 자격이나 돼요? 뭐 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왜 첫 번째 오래 참으라고 얘기해놓고 두 번째 원망하지 말라고 하냐고요? 오래 참음의 부작용이 원망이지 오래 참지도 않았으면서 뭐 원망하고 자빠지고 있다? 그건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사실. 원망을 한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는 만큼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 결과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야고보는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정말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이 귀한 열매까지, 이런 이름까지 붙였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건 힘든 거죠.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지만 그 가운데서 부작용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게 뭐냐? 원망이 나오더죠. 근데 9절 시작을 잘 보세요. 9절 시작 잘 보세요. 형제들아, 그 다음 말이 뭐죠? 예,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자, 부작용으로서 이제 막 원망이 나와요. 막 참고 있어요. 근데 힘드니까 이제 원망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원망의 대상이 누구죠? 네, 서로예요, 서로.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지금 이들은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타향살이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요. 하나님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하루하루 밭에 나가 일당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때로는 나쁜 주인을 만나 품삯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이들은 참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모든 문제 깨끗하게 해결될 거야 라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들은 분명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셔. 예수님이 안 와요. 이들은 분명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지만 믿음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이 시대는요, 바알의 정신이 꽉 차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부당한 착취를 당하고 삶의 팍팍함을 가지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큐티하지만 신학생의 제자들, 우리 교회도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파트 전도사님들이 계시지만 신학생이거든요. 가난해요.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너무 살기가 팍팍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 왜? 하나님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는데 그 어찌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삶의 존재의 기반인데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힘듦과 어려움이 내 가슴에 막 쌓이고 오래 참아요. 근데 이게 쌓여 있는 것들이 이제 삐죽삐죽 피져 나오는 거죠. 막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히 원망은 못해. 왜? 내 삶의 존재의 기반이니까. 이거 놔버리면 지금까지 내 모든 것들이 다 허사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우리 자식들에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이제 서로를 향한 비난의 화살, 원망의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버틸 수 있지? 저 솔직히 이런 생각했어요. 다시요. 제가 한편으로는 아니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 저 이런 생각했어요. 삶의 고됨과 힘겨움, 부당함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억울함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법질서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반로마적, 반시대적 저항 분자라는 그 오명으로 인하여서 정당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이 답답함이 원망을 통해서라도 풀어진다면 그 빵빵하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막 빵빵해져 있는 것을 이 원망이라는 바늘로 콕 찍어서 바람이라도 조금 뺀다면 차라리 원망하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저 솔직히 이런 생각했어요. 물론 답을 알죠.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답을 지금 다 알고 계셔요.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해봤자 서로의 마음만 생채기 나고요, 원망해봤자 그 속에서 더 건설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다 동의해요. 원망의 백해무익함 다 알고 있죠. 야고보도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 무엇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가? 그 원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 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세 번째, 본문 12절로 가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왜 야고보는 부당한 착취와 억울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좀 뜬금없지 않으세요? 그냥 성경이라고 해서 그냥 쭉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나이브하게 보지 마시고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힘들고 어렵다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근데 무슨 뚱딴지같이 맹세하지 말라. 너무 좀 뚱딴지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이겁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당시 맹세가 남발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목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목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시면. 우리 직장인들, 셀러리맨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의 모든 이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도와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맹세하세요? 하나님, 저 교회 안 빼먹고요, 정말 하나님 기꺼이 잘 섬길게요. 자, 왜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예나 지금이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변치 않는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앞서서 참으라 이 말에 우리의 반응이, 저의 반응이 또 참아?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치 이거와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맹세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또 그거야? 참아 이러는 말에 우리가 또 참아야 돼? 이 말처럼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열심히 살게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할게요 라고 맹세를 하는 그 기도에 또 그거야? 아마 하나님이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야고보는 지금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 팍팍했어요. 그래서 이 맹세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수단으로서 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면 내가 진짜 내가 대갚을 거야 라는 이 맹세의 남바람이 오히려 그의 믿음을 무너뜨렸고 공동체를 무너뜨렸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원함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맹세 자체가 나쁜 거냐? 아니에요. 맹세 자체가 나쁜 거여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맹세를 했으면 지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키지 않는 일이 너무나 빈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맹세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야고보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맹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지켜야죠. 하지만 이것이 그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기 위한 해결의 수단으로서 이 헛맹세의 남바람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위기 모면용으로서의 이 맹세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2절 중반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해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해라. 왜? 정죄받음을 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할까요? 있는 그대로 너의 생각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냥 그럴싸한 맹세를 함으로 인하여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모른다, 그렇다, yes, no,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 모든 삶의 부당함 가운데서도 내가 견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라, 원망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야고보는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머릿속에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인내의 대명사 욥을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쓰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 전 재산 다 잃었죠. 욥,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욥,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와 온갖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삶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삶의 문제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못해요. 여하튼 고통 중에 고통이 욥의 온 인생을 휘몰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했냐고요? 신랄 같은 한 자락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오래 참았죠.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았어요. 욥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말아라, 예,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맹세하지도 않았어요. 맹세하지 말아라. 지금 야고보는 편지를 쓰면서 분명 욥의 인내, 오늘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의 대명사인 욥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의 그러한 억울함과 부당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욥을 통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과가 무엇이죠?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욥기 42장 4절 5절. 저는 이게 욥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물론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제가 더 아주 레디컬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욥기 42장 4절 5절, 특별히 5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욥을 향한 결말이었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 한켠에 진짜 한 주간 내내 저 진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오래 참아야 되지? 그냥 좀 참고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안 돼?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 원망 좀 하면 뭐 어때?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지? 까짓거 맹세했으면 나 지키면 되지 뭐. 저요, 왠지 모르게 반항기 섞인 그런 마음이 정말 좀 많았습니다. 어제 제가 교육자 우리 셀 모임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들을 우리 교육자님들하고도 이미 어제 저녁에 나누었어요. 저 본문을 아무리 보고 묵상을 해도 그저 설교를 하기 위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 걸 진짜 못 견디거든요. 그러던 가운데 저의 이러한 얄팍한 마음, 꼬인 마음, 뭔가 막 이렇게 치닫고 싶은 마음, 왜 원망하면 뭐 어때? 맹세까지 한 거 지키면 되지.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래? 오래 참아라? 이것 말고 딴 거 뭐 없나? 저 정말 이게 치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던 가운데 금요일 오후, 제가 한 주간 내내 씨름하다가 금요일 오후 설교 원고의 3분의 1을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치받고 싶지? 그냥 설교하고자 설교 준비를 하는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던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풀렸던 해결의 실마리가 11절에 있었어요. 11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금요일 오후에 완전히 다 뒤바꿨어요. 완전히 다.
그 한 구절이 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제가 금요일 오전까지도 이 구절을 보았지만 제 마음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금요일 오후 진짜 내가 미치겠습니다. 이제 주보도 해야 되고, 오늘 그래서 주보도 되게 늦게 했거든요. 주보도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하고 토요일 날은 제 머릿속에 계속 돌리거든요. 그래서 제 가슴 속에 계속 돌려 막 새겨요. 근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오후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이 단어가 완전 스팟라이트 조명에 확 비춰지면서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거야. 원고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내가 왜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막 고구마 3-4개를 막 한꺼번에 먹은 것처럼 인내해라, 맹세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와, 너무 답답하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우리는 부당하면 어떡해요? 고소하잖아요. 요즘 제일 빠른 방법 뭔 줄 아세요? 청와대 게시판, 신문국 게시판에 올리세요, 그냥. 저 다 알아요. 이런 생각이 막 돌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부인은 못하겠고, 하지만 내 가슴에서는 막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져. 내가 진짜 왜 이래야 되지? 이게 2020년을 살고 있는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그냥 설교하는 자라고 하지만,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설교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게 진짜로 올까? 나도 이게 나도 튕겨져 나가는데 그냥 설교하시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복잡한 마음이, 이렇게 안 잡히는 마음이 풀렸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주께서 주신 결말. 제가 왜 그렇게 복잡한 줄 아세요? 내가 만드는 결말을 제가 이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말을 내가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저의 마음, 오래 참으라, 원망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이것이 제가 만드는 결말의 이야기 속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 튕겨져 나오는 거죠. 어쩌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직하게 이 본문 앞에 섭시다. 자꾸 내 마음속에 튕겨져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드는 결말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말은 하죠. 주께서 주신 결말. No.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함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목사라서 이렇게 받기만 해야 되나? 저 그럴 때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 잊지 맙시다. 정말 잊지 맙시다. 내가 만드는 결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고 싶다고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살고 싶다고 우리 그럴 때마다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싶다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정신 가운데 우리 선언합시다. 그리야 할 때 내가 만드는 그저 그런 결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부여하고 풍성한 결말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겨질 것입니다. 또한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신 결말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자반이 스탑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소망이었거든요. 소망. 한 주간 내내 저도 준비하다가 목요일 운영일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금요일에 다 우리 공지를 하고 그 마음이 저 너무 무거웠어요. 오늘 우리 제자반 가족들이랑 이 소망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부당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 곧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될지언데, 그걸 가지고 저도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딱 걸리니 진짜 저 힘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한 단어 꼭 기억합시다. 인내, 원망, 맹세, 잊어버려도 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사는 거예요. 저 목사라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한 진실함과 나의 온 존재의 힘을 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봅시다.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봄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내가 눈으로 그 주님을 보았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